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를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구약성경 869쪽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도가 언제까지 불붙도록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늘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정말 일상과 그리고 모든 우리 행동 하나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3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우습게 이야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된 것 같다고. 우리가 참 이 조그만한 개척교회인데 3부 예배로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가 오전 8시 30분, 2부가 오전 9시 30분, 그리고 2부 예배 이후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오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청지기 명단입니다. 우리 별지로 드린 주반에 있는 청지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고 설립사님 명단입니다. 이재열, 최경영, 이미화, 이승준, 양지혜, 정영숙, 전봉혜, 모금원, 오현석, 양지연, 김민성, 김소영. 그리고 2021년 청지기 명단 새가족부 부장 이경희 장로, 주일학교 부장 이재열 집사, 재정부장 이승준 집사, 전도부장 양지혜 집사, 봉사부장 이미화 집사, 재정위원 조영숙 권사, 순장의 이승준 집사, 반주의 이재열 집사, 양재 집사, 이혜원 사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었는데 보니까 우리 그 설립사 명단에 우리 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안소영 집사님이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한번 일단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2021년에 청지기 명단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처럼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5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부모가 부모가 놀라는지라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필요한 곳에 주시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한 마지막 사람을 뵙기 위해서 이 부탁을 받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숨을 거둘 그 사람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교회나 성령,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이 결국은 임종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돌아가신 분을 보다가 이제 방에서 나온 목사님이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건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목사님이 한번 그 돌아가신 분의 연세가 80세인데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1년에 주일이 52주니까 80세이시니까 대략 4,000번 정도의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을 못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몇 번이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몇 번 또는 몇십 번의 기회를 외면하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두 개의 이야기가 얽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신약 성경을 설교할 때는 사실 본문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설교가 명쾌하고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설교 본문을 길게 정하였는가?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서로 얽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가 등장하는데 이 야이로는 성경에서 지금 회당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이 야이로가 담당했던 회당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그 회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 주장이 옳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간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야이로였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야이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듣거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겁니까? 우리 집에 죽어가는 이 12살 된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은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될 건데 성경은 놀랍게도 지금 여기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로 갑자기 바뀝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앓았던 이 혈루증 여인이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그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 숫자에 주목을 하여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숫자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라고 적혀 있는 숫자를 따라가서 보면은 성경 내나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에게 모든 돈을 다 쓰고 이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떠한 것을 먹으며 병을 낫고자 했을까요? 이 주석을 보면은 고대 시대에는 귀한 약으로 대접받는 것이 여우의 치아 그리고 메뚜기 알과 같은 것이 귀한 약으로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 사고 싶어한 것이 여우의 치아와 메뚜기 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러한 것을 구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지금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는 뭐 산삼이나 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또 뭐 비싼 많은 약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했던 당시 지금부터 150년 전의 영국은 교수형에 처했던 이 사람의 손톱이 아주 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은 돈을 다 들였으라도 교수형을 당한 사람의 손톱을 사서 먹지 않겠느냐는 설교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도대체 왜 교수형 당한 사람의 손톱을 사서 먹으려고 했을까? 이 15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은 왜 거기에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사려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마 사람이 죽어갈 때 죽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손에서 이렇게 버티니까 그 손톱에 모든 좋은 영양분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12년간을 병을 낫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낫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겨야만 합니다. 율법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절대로 그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위생상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생상의 문제로 율법에서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훗날 탈무드로 불리는 이 탈무드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자신들의 전통에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도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병이 걸렸다라고 그 책에서 적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인되어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따가운 눈초리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문제가 되고 미드라시에도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습니다. 44절에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옷가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손을 대었다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를 다니고 또 목회하면서 수십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정말 이 말씀을 10번, 20번,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 영화의 장면처럼 통으로 된 그죠? 이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뚫고 와서는 옷자락에 이렇게 살며시 손을 댄 이러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어떤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주보안에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프린트물에 말씀이 있으니까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유전으로 덧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의복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달린 옷을 분명히 입고 있고 그 술의 끝에는 청색 끈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을 보면은 고대 기록을 보면은 고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한쪽 어깨끈에 걸쳐서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달려 있는 지금 끈이 청색 끈이 사람이 걸으면은 이 끈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등 뒤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 뒤에 늘 끈이 하나 달려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이런 옷이 아니라 끈이 달려 있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 옷에 끈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 영화는 이 성경을 잘 반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끈이 달려 있는 지금 등에 끈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다가가서 붙든 겁니다. 무엇을 붙든 겁니까? 바로 그 청색 끈을 붙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개혁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손을 댔다는 표현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그 끈을 이 여인이 있는 힘을 다하여 잡아 당긴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에 지금 휩쓸려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을 방하달라고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 등 뒤에 있는 끈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중요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냥 사람들하고 휩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붙들린 게 예수님을 손을 갖다 댄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지금 붙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치유되는 사건을 볼 때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낫지 않는가? 왜 우리 어머니의 암은 낫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사랑하시고 왜 우리 가족을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지극히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걸린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절이 있다면은 이미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그 양남희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조영숙 권사님의 부친도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안 죽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럼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나을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이나 무슨 이게 뇌졸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을 수 없는 죄라는 질병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혈루증 여인처럼 스스로는 나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라는 질병을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혈루증 여인이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 여인의 믿음이 지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은 이 여인은 미신을 믿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술을 붙드는 이유는 그 옷술만 잡으면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바울의 옷을 잡으면은 질병이 낫게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옷을 손에 댄다고 무조건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여인은 낫게 되었습니까? 그 미신 속에도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미신이 가득한 신앙이었지만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성경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백부장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도 그 믿음에 놀라워하셨습니다. 만약에 백부장의 이야기만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위로를 못 받을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너무나 믿음이 적고 연약하지만은 그 여인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든 성경 말씀이 사랑스럽지만은 백부장의 이야기보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자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캐나다에 있는 제 그 친한 형의 처남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번 주에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그 형의 제 지인의 형이 어머니가 우리 창원에 계신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가게 물건을 사러 왔다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가슴이 뭉클하셨는지 가게에 앉으셔가지고 그 수술 받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전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지금 수십 년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냐라고 하니까 목사님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안 믿겠다면서 이제 교회를 수십 년을 안 다니다가 지금 이제 이 암에 걸리니까 다시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어떻게 목사님이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예수를 안 믿게 되느냐, 목사님 탓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물론 뭐 잘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으셨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목사님 탓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어머니하고 저하고 부자지간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 모든 잘못이 저한테 있는데 그러면은 어머니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목사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안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일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던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던 정말로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핑계를 거리를 다 찾아서 내가 교회 가니까 나를 홀대하는 것 같다 뭐 오만 핑계를 다 대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기 싫어서 안 믿었는데 그 모든 핑계를 다른 데다 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있는 사람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늘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난해졌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보시면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세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가지인데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말과 행동 세 가지인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4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괴로움과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일을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낫게 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면은 좀 빨리 왔다면은 이 야이로의 딸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원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일이 꼬이고도 한참 꼬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걸어오시면 될 건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낫게 하다가 늦게 와서 딸이 죽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늘 꼬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새가족 중에 마산에서 오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참 이 학연과 지연이 왜 안 없어지는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고등학교 선배님이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옆에 있는 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저만 보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손을 막 두 손을 잡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제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 그분의 인생을 뭐 정말로 얘기해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사업을 하는데 계속 꼬이기만 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듣다 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너무나 드는데 정말 하나님이 뭔가 하나만 좀 풀어주셨어도 잘 됐을 것 같은데 계속 꼬이고 해가지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은 잘 됐을 것 같은데 계속 꼬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십 년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로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서 안 됐다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야이로에 있는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하고 49절에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은 뭡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딸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52절에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니까 뭔가 꼬여 있고 내가 손해를 받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울면서 통곡하는 거죠. 그러한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5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종의 공식처럼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나의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가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한탄하며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그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세 가지 반응에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본대로 지금 믿는 거죠. 자기 보기에는 지금 딸이 죽었으니까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본대로 믿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은 원문을 지어가면은 딸이 온전해지리라입니다. 아마 우리 개혁 성경은 이 온전해지리라는 말을 의역해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딸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 있는데 딸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들은 본대로 믿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본 것도 믿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본 것도 믿지 않는 세상인데 사람은 보지 않는 것을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런던에 대공습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잡고는 폭탄을 맞은 건물에서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아버지는 빨리 뛰어나와가지고 건물 밖에 있는 큰 구덩이가 있는 이 대피하는 곳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는 딸이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 방공 안에서 딸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 보고 뛰어나오라고 하니까 딸은 이 컴컴한 그 방공 안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가 이 건물 밖에 있는 이 딸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소리 지릅니다. 근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버지 얼굴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안에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냥 믿고 뛰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계속 멈칫거립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있으니까 빨리 뛰어오라고 말을 하자 딸이 뛰쳐갔습니다. 딸이 뛰쳐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오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보여가지고 뛰었냐고 하니까 딸이 보이진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여기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딸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거기에 계실 거라는 것을 믿고 또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뛰어갔던 그 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야이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이 딸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두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함께 얽혀 있는 것은 공통으로 주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의 자아가 마지막에 이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마지막에 다다를 때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저 이 재산을 다 탕진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왔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마지막에 달할 때에 결국 그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야이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통곡하며 나는 이제 할 수 없다고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바닥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혈루증 여인을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명의를 찾아다니며 의사를 찾아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수를 꽉 붙잡는 게 쉽겠습니까? 우문이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복잡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쉽고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비싼 값을 치르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이 은혜만이 유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병이 낫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혈루증 여인이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수를 붙잡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장 연약한 믿음도 확실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백부장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미신이 섞여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많은 의심 가운데 믿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무쪼록 가장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미신이 섞여 있고 때때로 우리가 야이로처럼 의심하며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줄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